사무엘상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녀와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장에서는 그러니까 2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 같은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4장부터 26장까지는 글쎄요, 어떤 다윗의 고뇌, 갈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이새의 아들 다윗의 씨, 그분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우리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미리 보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치 아니하실 분,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실 분으로 미리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24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 거듭되는 사울왕, 그러니까 사울왕으로부터의 어떤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요, 다툼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다툼 속에서의 하나의 인간으로 겪어야 되는 고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영적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다윗이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사울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시 26장에서 또 거듭돼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 두 번 정도, 하나님은 항상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 비슷한 상황이 두 번씩 전개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그 두 번 거듭된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볼 때 우리가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억을 해둬야 될, 상기해야 될 중요한 어떤 뜻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장을 봅니다. 23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요새라는 것은, 엔게디 요새라는 건 적진들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기 가장 좋은 그러한 요새, 피하기, 이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사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곳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다윗의 추종자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에 이제
양의 우리에 굴이 있어서 사울이 그곳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말은요, 잠시 피곤해서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뜻도 되고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잠이 드는 곳이니까 잠시 아마 그 그늘 굴로 들어가서 서늘한 데 가서 좀 쉬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런데 그 굴이 이는 이제 들어가서 잠깐 그 입구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 이미 깊은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그 추종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항상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지금 그 다윗 추종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 당신의 그 선한 그 원수를 붙이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사탄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탄이 일어나서 그 다윗을 충동한 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지도자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저쪽에 와서 자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죽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도 그렇구나, 그렇게 자기가 저쪽 이상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칼을 뽑았어요. 그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 칼을 뽑으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죽여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옷깃만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죠. 근데 그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찔린다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삶이잖아요. 인간 삶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 제사장 아비아달 보고 예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예봇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걸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우림과 둠빔은 하나는 반대를 하면 흑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면 백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판단을 다 맡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 등의 가슴속에 울음과 둠빔을 둬서 어떤 것을 물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물어왔어요. 사울도 그렇게 물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그 기본 바탕이 전제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양심에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왜 찔렸을까요? 그냥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왜 마음을 찔리게 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하나님에 의한 어떤 그 믿음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 내 주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의 부하였고 또 가족적으로 보면 장인이에요. 또 친구로 보면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자기 목숨을 귀히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혈육적인 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왕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잘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죠? 야, 그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사람인데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은 많이 잘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를 세워서 맡겼지만 그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비방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음행을 했든가 간음을 했든가 그가 착취를 했든가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불법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이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명심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전제되고 있죠. 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 그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뭔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살인을 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방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비방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비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누가 잘못했어도 그의 잘못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죠? 책망을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으로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비방이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윗은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나의 지금 현실에서 내가 누구를 비방하는 거, 특별하게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그리고 이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외쳐서 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다윗은 사울에 대한 마음을 인간적으로도 자기 주인이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사울 왕국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사울 왕국이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만 아직 현실은 그대로 사울의 집권 체제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주라고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내게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 주변 사람들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듯이 나의 사람들도 와서 당신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참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해도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11절에 나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장인이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이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거죠.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관계,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벼룩 잡으러 왔습니까? 개 잡으러 왔습니까? 지금 자기의 위치를 뭐 개나 벼룩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왕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죠? 나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내 아들아 그럽니다. 자기 사위도 아들이니까, 자,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예언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악심이 생겼을 때 누구를 죽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악인도 그 악의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런 때 보면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가식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명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 후손을 멸절시키지 말고 내 조상, 우리 조상의 내려오는 가계에서, 족보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울도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겠다. 오늘 우리가 이 2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가 비록 나를 악심이 나서 악신이 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모든 판결을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상대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물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나름대로 다윗과 서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신다는 거죠. 자, 25절 봅니다. 여기에
나발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부자입니다. 갈멜, 갈멜산 하면 유명한 전기가 흐르는 곳인데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고요. 나발이라는 이름은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옛날에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이다, 나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로 해도 나발 그러면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기 자식 낳아서 나발이라는 이름은 안 좋을 것 같죠? 나발 불지 마. 좀 건달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자, 이제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마, 그의 고향이죠.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그 사무엘이 있는 그 집 쪽으로 도망을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도 사무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더 위협이 생기잖아요. 그때까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여력이 남아 있어서 무언가 사울이 극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우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죠. 근데 그 지역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 그 전기가 있는 그 산 그쪽에 그의 그 농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관령 상자락에 있는 목장, 뭐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 있는 목장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완고하다는 말이 누구에게도 사용됐나요? 앞에서? 사울에게도 사용했죠. 완고한 것은 우상사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어요. 자기를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완악하다고 그랬는데, 완악하다는 말 뜻과 완고하다는 말이 같아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이제 완악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이제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죠. 다윗의 이름으로. 예. 자,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 먼저 당신과 당신의 식솔들과 당신의 모든 소유가 평안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평강을 전하죠. 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자,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양이 3천이고 이러면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다른 그 뭐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몇 명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600명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다윗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그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하나도 잃지 않았다.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목동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우리가 당신들의 그 소년들, 목동들을 잘 지켜서 선대했은즉 이제 내 소년이 너에게 보냈으니 좀 그들에게 선대해서 좀 합당하게 은혜를 끼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그대로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발에게 구하죠. 자, 근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은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상당히 현실주의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것도 모르고 어떤 계시도 모른다. 다윗과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씨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난 모른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자꾸 종들이 자기 주인을 떠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원래 사울이지 않냐? 너 반역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온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죠. 이제 13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겠다. 그 나발의 소유물을 200명을 해서 딱 지키게 하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400명이 이제 나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의 목동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냈거든. 근데 이 지금 소년도 목동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다 그럽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모욕감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 그들이 우리를 선대하였고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그 600명이 우리 양들을 지키는 담이 되어줬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인에게 얘기해도 하고 싶어도 불량한 사람이라. 하인들도 나발이 불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구약에 보면 이 종들이 하인들 때문에 그 하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나만 장군도 그 종이, 예?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야가 이제 그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목욕을 하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냥 막 벌컥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하인이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7번 물에 들어갔다 오는 게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근데 하인의 말을 듣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만 장군도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여종이 그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다는 걸 알고, 아이고 우리 선지자를 장군이 좀 만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나발은 이런 정말 대단한 종을 데리고 있었어도 그러한 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종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또 양 5가 볶은곡식과 5세아 볶은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소년에게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참 지혜롭죠. 누가 또 이렇게 하나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야곱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그 에서 앞에 보낼 때 미리 그 선물을 미리 보내죠.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상당히 그렇게 너그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만난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이지, 그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버리시기를 원하노라 할 정도로 나발의 모든 그 가족을 완전히, 그 집을 완전히 이제 괴멸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주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급히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 다윗 앞에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다. 24절.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자기 남편인데도 그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값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는 미련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아비가일이 잘못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의 죄니까 그 죄를 내가 대신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또 나오나요? 요셉을 구하러 갔던 사건에서 누가 얘기한 건가요? 유다가 얘기하죠. 그때 맏아들 누구죠? 맏아들? 루벤은 내 아들을 담보로 할 테니까 만약에 내가 그를 못 데려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하고 야곱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근데 내 아들 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그러나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거기 사로잡혀 있는, 담보로 잡혀 있는 그 동생도 죽고 우리도 식량이 없어 다 죽으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메시아의 그 형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이 든든할 것이고 그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입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지하는 말이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무지한 피라는 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였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했다든가, 어떤 원수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았다든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일로 만약에 당신이 나발과 그 식솔들을 몽땅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나중에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 나는 비록 나발의 아내지만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분노를 막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라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구나. 나로 무죄한 자의 피를 짓지 않도록. 물론 개인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보수라는 건 원수죠. 예. 하나님이 세운 종은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대로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살인할 것을 원수 갚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들어왔더니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술을 먹고 대취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 말, 그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아내가 그 일을 고합니다. 근데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었어요. 몸이 돌처럼 해서 죽었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나발이 죽고 나서 이제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제 보내어 그럴 말을 하죠. 자, 그 종들을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졸지의 과부가 됐는데 자기 아내로 삼고자 보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뭐 번번이, 그죠? 선한 사람도 죽여서 내 아내를 뺏고 나쁜 사람도 죽여서 내 아내를 뺏고 무슨 메시아의 모형이 남의 아내, 율법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나왔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 이런 걸 보면.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가일도 좀 다윗의 용무에 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발 같은 자기 남편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또 다윗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나는 감히 당신을 내 남편으로 모실 만한 그런 그릇은 못 됩니다. 당신의 종들, 당신들의 사환들의 발을 씻을 여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이제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취하였더니 저 다른 또 이 두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도 뭐 계속 아내를 얻네요. 뭐 이런 것은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다윗이 아내가 뭐 괜히 앞으로도 괜히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계속 이제 7명인가 몇 명의 아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좋아했나요? 세상 신을 좋아했죠. 그죠? 세상 신,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감히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비가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성도들,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발을 씻길 그런 종으로서 섬기는, 내 과거에 어떤 나를 지배하던 모든 세력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아말렉을 나와요. 아말렉 사건. 사울에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어떤 명령을 왕이 된 후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가족이든 아이든 짐승은 모든 것, 가축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좋은 것을 예배의 구실로 남겨뒀어요.
근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여정 속에 맨 뒤에 연약한 그 노인들이나 아이들에게 항상 공격을 가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세상으로 놓고 볼 때 아말렉은 나의 육체 소욕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더러운 이 행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속성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네 육체의 어떤 속성을 지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못 박으라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내 육체를 못 박으라는 것이 성경의 지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걸로 그 인간의 절제와 그런 걸로 그런 것을 계속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큼은 하고 남겨두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종으로 도망 나와서 원래는 그 사람이 애굽에 소속해 있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 서술된 거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블루셋에 다 이제 죽음 직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블루셋 사람에게 잡혀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네 칼로 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칼로 자기가 엎드려요. 이제 이게 31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한 그 종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죽이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야. 상을 받을까 하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도다 하고 그를 죽이죠. 여러분들이 아말렉 속성, 여러분들의 본성, 육체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남은 걸로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에 항상 이것은 무엇을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지만 메시아를 향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얘기잖아요. 메시아는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앞에는 메시아가 곧 오실 자 메시아예요. 우리의 이제 반려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오실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에 지금 아비가일을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라고.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정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정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죄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처럼 어리석고 악하고 더럽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부를 축적하고, 그죠? 그런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섬기게 되었다는. 자, 이제 마지막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42절에 25장 42절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44절에 자기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요. 그죠? 근데 앞에서 보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고 뭐 어쩌더니 그 이미 다윗에게 줬던 딸 미가를 정치적인 속성으로 또 딴 사람한테 또 팔아넘깁니다. 26장을 보죠.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과 10항무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가다가 이제 다윗이 항무지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걸 알고 탐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다 도착한 걸 이미 조사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그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을 쳤어요. 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요압과 요압의 아들 아비제는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30인 그 다윗 군대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비야거든요. 자,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이제 아비새가 손을 들어서 나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두 사람이 단둘이서 나간 거예요. 사울이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는데 아브넬은 이제 사울이 부리는 군대 장관이죠. 그를 둘러서 누워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옵건대 나로 창을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가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꼭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곧 스스로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먼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한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없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을 대적하는 일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장 4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군왕들이 일어서서 지금 이제도 이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이루려고 이 군왕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거를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물병을 조용히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아주 멀리 나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넬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아브넬이 대답할 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용사 아니냐? 이스라엘 중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과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근데 여기선 이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않는 죄를 묻습니다. 네. 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야, 이거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왕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느니, 오늘 지금 앞에서 흐르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자기 측근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걸 하시죠, 이것을 하시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 당신을 격동시키는 거. 격동시킨다는 것이 이제 사단이 격동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군대, 그 이스라엘 수를 셀 때, 근데 그것이 자기 3인 용사들, 다윗의 그 3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목사들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 목사들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야죠.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성경적 정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죽입시다, 잘라버립시다, 내어버립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격동을 일으켜서, 그죠? 되게 이제 베개송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자들이 그냥 소곤소곤하면, 베개송사에서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다 끝났고 하갈 몸에서 나면 당신 씨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흐려지죠, 사람의 판단과. 근데 항상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항상 깨우쳐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신약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자, 이제 19절 보면,
내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교통시켜 나를 해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사람이라면 자기 측근 당신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내어 쫓아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재물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측근 사람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벼룩을 쫓아 나온 겁니까?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감 다 불태울 겁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그 온당이 할 일이지 지금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다. 바른 소리를 들으면 사울이 이렇게 또 범죄하였다 하고 탄식합니다.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없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창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는 모든 자기의 생명에 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댔으니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원을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간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 입으로 한 말은 그대로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예? 너는 앞에서 정말 사울도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여러 말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제 다윗의 고뇌죠. 자기 목숨을 누리는 자의 이걸 전쟁에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부하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도를 지켜놔야 되는 인간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죠. 영적 갈등이죠.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칼로 옷자락을 찌르고 났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이를 때마다 어떤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낸 것도 정말 우리가 쟤한테 어떻게 선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떡 몇 덩이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 그거 그냥 싹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리자는 마음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얻는 거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건.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자도 되고 재물을 빼앗는 자도 되버리죠. 그랬을 때 아비가일을 시켜서 막는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든지, 나를 정말 공격하고 모함한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막 격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끌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격동하는 말에 이끌려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31장까지 가고, 이제 다윗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에서 또다시 사무엘 상하에서 했던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정말 열왕기 상하에서 쓰고 또 역대기 상하에서 썼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은 직접 비춰지는 빛입니다. 직선적으로 비춰지는 빛이고요. 구약은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적용하게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에게 사탄의 지배하에 육체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에 묻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격동하는 감정대로 행합니다. 오늘 주께서 다윗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